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실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마음을 품고 갈등하며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볼에 비추어 보고 다시 한번 정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복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나라를 휘몰아치고 있는 경제 이슈가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이 과연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불러오는 신세계를 여는 투자인지 아니면 그것은 인간의 탐욕의 극치를 보여주는 투기에 불과한 신기루인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전문가들조차 주장이 상반됩니다. IT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시장 경제의 관점에서 보는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더더구나 저처럼 문과인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왜 심리적으로 불안해합니까? 그런 뉴스 보면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왜 불안하냐면 나만 가만히 있다가 남들 떼돈 버는데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질 때 2009년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보라는 건 틀릴 수 있으니까. 한 10여만 원어치 산 사람이 지금 수백억 원대 재산을 불렸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이 자리에 가장 많은 세대인 여러분 2030 세대는 지금이라도 그 끝자락에 올라타기 위해 부모에게 요구한답니다. 나에게 유산 미리 좀 물려주셔서 몇 천만 원만 좀 투자해달라고.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사이에 50%가 급락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 60%가 오르는 비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투자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만 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윤리적인 판단이나 정죄하려는 태도를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과 사망과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권면입니다. 여기 이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꾸중은 조심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부를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죄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럼 가난하면 청렴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사는 것만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실하게 살다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부하려고 성실한 것은 아닙니다. 성실히 살면 성실히 산 대가로 부가 오고 혹은 지위가 오기도 합니다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오히려 부와 지위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정말 부자가 되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치장하려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든 하나님이든 다 동원해서 가지려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산상순에서는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땅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을 했습니다. 땅의 보물을 쌓는 자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소원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스기니스,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기니스, 제가 대학교 때 이 책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이미 오스기니스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은 기독교 근로윤리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명에 따라 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그 윤리가 붕괴된 것 같다. 근면 성실과 저축에 대한 태도도 붕괴되었다. 쾌락주의만 난무한다. 이렇게 그 시대를 평가했고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투자가 무엇을 지향하고 목표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 우리의 관계에 가져오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반드시 질문해야 하고 그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비트코인을 투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럼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앞부분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보셔야 오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됩니다. 핵심은 우리 안에 있는 빛, 곧 어둠을 밝혀 모든 것을 환하게 보게 하는 영혼의 눈을 가지고 하늘, 곧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녹슬어서 그 진가를 상실하거나 변질될 염려가 없는 강도에 의해서 내 삶의 규정한 가치를 강탈당하는 일도 없는 그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지향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걱정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염려, 조금 더 가면 두려움. 아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영혼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생존하는 것인데 이러한 생존을 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니. 굶고서 살라는 말씀인가요? 벌거벗고 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목숨을 부지하려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잘못인가요? 예수님은 40일도 금식하신 분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시고도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도 말씀 한마디로 간단하게 물리치신 분이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이해 못하시는 분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먼저 추구하며 그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을 목적 삼고 그것을 보물 삼고 쌓아가고자 할 때 결국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이런저런 결핍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자원 때문에 염려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쌓아두면 더 쌓아둔 만큼 자유해야 되는데 더 깊은 수렁으로
풀어간다는 것이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자신의 미래를,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죽지 못해 사는 게 염려입니까? 살아있으니까 우린 염려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염려는요, 마음이 갈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염려의 원래 뜻이에요. 염려, 마음이 갈라진 상태. 마음이 분열되어서 초점을 잃어버린 정함이 없는 갈팡질팡하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상태, 그 모습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염려는 염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공격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과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허락된 미래에 대해서 갖는 태도는 정말 달라요.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후회하죠. 불평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과거가 오늘의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죠? 오늘의 나를? 오히려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더 준비하고 오늘의 주어진 몫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참.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염려하며 두려워합니다. 그 염려에 사로잡힌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을 해소할 참된 평강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녹내장과 영혼의 백내장이 걸린 거예요. 이 얘기를 하자면 또 이게 설교 한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영혼의 녹내장이 걸린 상태인지, 뭐가 영혼의 백내장이 걸린 상태인지. 그러면서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 보여줄 수 있는 실물을 들어서 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보란다고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만 보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뭘 보고 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까? 그 답까지 주십니다. 하물며.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하찮은 접속사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온갖 결핍과 그 결핍이 끊임없이 가져다주는 불안과 염려로부터 비로소 자유케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서 오늘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종종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이 세대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리고 8장에 가면은 백부장, 그건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백부장이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도 아닌 자기가 부리는 종의 고통을 헤아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 가자. 너와 함께 내가 가겠다 하니까 오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사람을 부리고 내 상관을 모시지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 믿음대로 그 종이 나았다고 얘기해요. 도대체 그 믿음은 뭔가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도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충격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본 백성들은,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본 백성들은 내침을 당할 거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 껍데기만 입고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 본 나라에서 내침을 당할 거다. 그 7장 말씀이 미리 경고하셨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그 믿음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믿음, 그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백부장이 믿었던 건 종을 낳게 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은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정말.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데 그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실 때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하는 믿음의 강도를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아니라 과연 내 믿음이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병 낫기를 원하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 낫고자 하는 믿음이 그 간절함이 2%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수중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성공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업이 쫄딱 망했네요.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업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성공에 대한 더욱 크고 간절한 믿음이 나에게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산상순을 가르치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참으로 너희가 더욱 간절히 병 낫기를, 성공하기를, 복받기를 믿고 사모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믿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들목교회에 김영국 목사님이 쓴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그분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바로잡아야 할 12가지 믿음의 오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왔던 가르침들이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왜곡시켜 왔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챕터에 나오는 믿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믿음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순에서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는 내용이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히 믿느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에 대한 얼마나 끈질긴 간구와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왜 7장에 가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 또 있어요. 구하기도 전에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 아버지는. 그럼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구하라고 해?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아신다며요. 그럼 주시면 되지. 근데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누가복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모세혈관이 다 터졌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십자가가. 하물며 바꿔 말할까요? 그럼 우리는 아시면 다 알아서 주시지, 내 필요한 거 아시는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나. 이유 딱 하나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유는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이에게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응답받을 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아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까지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됐다? 일이 술술 잘 풀린다? 여러분 그때 긴장하셔야 돼요. 왜요? 교만해지기 딱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역시 나는 똑똑해. 역시 나는 쟤하고 달라.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아니 간절한 기대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요술 지팡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은 피하고 얻고 싶은 것을 갖게 하는 주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네,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를 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 땅에서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만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 다스림 밑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로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따라옵니다. 김영구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비유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비유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별책부록과 같습니다. 참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주 혼돈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을 더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자꾸 어느 쪽으로요? 별책 부록 쪽으로 자꾸 옮겨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하나를 덧붙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매우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고 위험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상 우리의 수단이 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아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그럼 응답받은 것이 기뻐할 일이 아니고요.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비로소 아는 것.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알매에 대해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권능이 일어났어요.
그걸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귀신이 쫓겨난 거,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병든 자가 나은 것 갖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우리는 자꾸 뭔가 현상에 집중하죠. 거기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를 어떤 존재로 빚어가고 계시는지를 주목해 보라고. 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사랑하고 계시고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펼치실지 그걸 주목해 보라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내고 계시는지 비로소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역사는 떼돈을 버는 것, 취업하는 것, 큰 집을 갖는 것, 여러분 승진하는 것, 가정 불화가 해결되는 것, 모든 질병으로 또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각자의 몫을 비로소 찾고 감당하면서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참된 샬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수고를 통해서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 목표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십니까?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뭐 하신다고요? 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네, 앞에 것은 받고 싶은데 뒤에 것은 받고 싶지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겨 싸매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왜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 깨지고 상하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그 연약함이 주의 강하심을 드러내는데 그 질그릇 같은 인생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 잃어버린 자 같지만 모든 것이 끝장난 인생 같지만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내가 오히려 이 약함을 자랑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고린도시에 그 화려함과 육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야? 네가 사도라고? 웃기지 마. 네가 그 모양 그 꼴을 하고 거지처럼 다니면서 네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사도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자랑할 것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 다 한 개밖에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 관점을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에 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뜻은요,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원과 기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소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통치와 삶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시고 나에게 소원하시는 그 길에 제대로 내가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소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썩어질 것만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것만 돈으로 사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은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거룩함과 사랑과 정직함과 성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했으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짐 엘리엇이 그의 대학교 일기책에 그렇게 썼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근데 세상은 그 사람을 바보라고 얘기해요. 아유 저 등신, 아이고 그 길로 가면 망해. 늦기 전에 빨리 투자해. 더 손해보기 전에 적당히 둘러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 사람을 바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청년 대학생 때 이미 짐 엘리엇은 아우카 부족을 향한 자기의 선교의 사명을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기에 앞두고 그 인생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은 바보가 아니다. 세상적인 자존심, 세상적인 자랑, 이것은 돈으로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문제냐 하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엇으로 상하는가 보면 압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으로 자존심 상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기엔 그렇고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학벌 때문에, 부모 잘 만난 건 내 부모는 왜 이렇지? 난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금수저, 흙수저 얘기 왜 합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고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산상수훈 7장에서 오늘 읽은 6장 말씀에 이어서 바로 얘기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가는 자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너의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진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7장을 시작하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판하는 것이 두려워서 비판을 삼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떤 동기에서 형제의 허물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형제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면서 혹이라도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미 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영적인 우월주의자가 되어서 그 형제를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보다 말이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함으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경건의 능력은요, 우리의 잘잘못을 구별할 실력이 있고 누구의 허물과 부족을 판단할 안목이 있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짐을 지는 것, 그것도 내 짐도 아니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실력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이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짐을 지는 실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그래서 외식하는 경건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비판함으로써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자신은 마치 그 비판의 내용과는 당연히 다른 삶을 사는 자로 여기는 그 외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구나.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별 볼 수 없는 사람. 손봉호 장로님이 쓴 책 수필집 같은 책인데요. 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감히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님을 곧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결코 자기의 의의가 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치 자신들이 율법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자신들의 삶인 것처럼 여기는, 그것이 자신들의 의로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이 곧 자신의 실력인 것처럼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영광이 되어버린 것이 외식입니다.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성질을 부려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시작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말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밥상을 뒤엎어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성질이 났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전달될 수 없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알량한 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를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행하도록 율법이 돕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한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교사라고요. 근데 내가 시험 쳐야 되잖아요. 가정교사가 시험 쳐요? 내가 시험 쳐요. 근데 가정교사가 가르쳐준 거 내가 이해했다고 그게 내 실력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외식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 외식입니다. 아니, 그렇게 믿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진짜 실력은 없는데 뻥만 늘어가는 겁니다. 뻥. 본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별력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그것은 너희가 관대한 삶을 살라는 요구라고. 예수님의, 주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고. 대자 대비는요, 석가모니가 걸어간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의 빛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라는 요구이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옳고 그름이나 선악간에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에, 특별히 이웃과 형제를 판단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 자비로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음으로 자비로움을 잃을 경우에 우리의 판단은 너무 무자비하고 가혹한 정죄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염두에 둔 권면입니다. 우리가 비록 옳고 그름과 선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연약한 자를 향해 자비로움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또한 이러한 삶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는 두 개의 문,
우리가 걸어가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 각자의 길 끝에서 하나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걸 뭘 질문이라고 합니까?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문을 통과해서 난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지나 그 길을 걷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우리 대단히 긴장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아니, 누가 멸망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멸망당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겠다고 고집 피우며 나를 말리지 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 그 길을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은 그런데 생각은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 그 길로 갈까요? 그 이유는 그 길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시고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대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와 의를 내세우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당신 자신인가 아니면 주님이신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왜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거부하고 멸망이 기다리는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할까요? 당장 그 길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넓은 문과 그 길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거나 갈등을 유발시키는 길이 아닙니다. 안락하고요, 편안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길이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을 향해 가는가? 우리의 이기심에 전혀 아무런 갈등과 저항이 없는 선택과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없어요. 좀 더 편안한 길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좁은 문, 좁은 길은 당장 우리를 고달프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주 두렵게 만듭니다. 진짜 이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요.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지만 알아도 가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요? 내 자신이 길이요, 내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죄의 본질인 교만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잘난 맛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얼마나 꼴불견인지는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모든 인생은 모두 다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그 운명 가운데 있었던 자임을 인정하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쫓아다녔지만 제자는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리와 그 무리 가운데 제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앞에 시작했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비꼬아서 말합니다. 그러면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냐? 그러면 돈 벌기에 땀 흘릴 필요 없이 하나님이 먹고 자고 쓰고 살 만큼 하늘에서 양식을 진짜 내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하시든지 그래야 나도 진짜 하나님만 믿고 따를 것 아니냐? 그럽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하신 산상순의 이 말씀은 사실 재물에 대한 얘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을 물리쳐야 된다는 윤리의 얘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재물 얘기를 꺼내셨습니까? 그의 비유 32가지 중에 16가지, 아니 비유가 몇 개 있는지, 한 50% 가까이가 다 재물, 돈과 관련된 비유야. 예수님의 비유도.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2000구절이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는 500구절밖에 안 돼요. 훨씬 하나님은 돈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왜 재물 얘기하실까요? 재물 때문에, 재물을 위해서, 그 재물에 의해서 하나님께 등 돌리는 불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좁은 문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술 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의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통과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생명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생명의 문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문입니다. 왜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7장 15절에 가면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보라고, 아주 조심하라고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이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저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거짓말을 퍼뜨려 우리를 혼란케 하고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만이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 때문에 주님은 그 문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자는 여전히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가 이제 그분이 가지셨던 가치와 사명을 자신의 가치와 사명으로 삼고 함께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삶의 선택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행과 기준에 맞춰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삶이기에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추구하고 좋아하고 인정하는 가치를 따라 맹목적으로 순응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삶이고, 그 삶을 주님은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그랬듯이 그를 따르는 제자의 삶 역시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대접받고 바라는 삶이 아니라 대접하고 돕는 자의 삶, 섬기는 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참으로 마음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마음 내키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때때로 그런 행동은 마치 우리 자신을 참 비굴하게 만들어요. 우리 자존감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분을 내죠. 도대체 나를 뭐로 보고 이러는 거야? 내가 지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배우기를 덜 배웠어? 아니면 가진 게 떨어져? 내가 인물이 못났어? 조금이라도 핫바리 취급받으면 사람들은 수류탄 뇌관을 건드린 것처럼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가치의 혁명을 통해 주님은 이 땅 위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실제를 부족하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인 그 우회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내시겠다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란 내가 맺어야지 그래서 맺는 열매가 아니고요, 나무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는 나무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며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다스림이 빚어내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열매가 맺고 있지 않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모든 위협과 고난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요. 세상에 나를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함을 통해서 예수를 증명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고 주어진 몫을 성실히 감당하며 섬김으로써 나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라는 이 싸움을 계속 또 한 주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싸움인 것이죠. 그것을 하면 형통해진다고는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시고 고난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순교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짐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제가 짐 가볍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숨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실 때 이거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면 투자하십시오.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붙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그 사랑의 주님께 든든히 뿌리박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양식으로, 아니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배부르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